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장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2022년 10월 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은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영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선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고단하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새 더러운 세상의 때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깊고 어두운 죄악의 웅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시기와 교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새 사람을 입어 저희들의 삶 속에 진실된 믿음의 향기가 품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저희들의 손과 발의 선한 수고함이 참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선을 행할 때에도 받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힘껏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워졌던 계획들을 점검하며 지난 시간 동안 진행하고 노력했던 모든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치에 맞추려고도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어 행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여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욕망이 자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마땅히 드려야 할 자리를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은 들려지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어뜨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동되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좋으심, 우리를 인자함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누구든지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자, 즉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줄이고 우리는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육적으로 채워주고 육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렴풋이 알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원천, 영생을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오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36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참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거보다 좀 더 다른 포인트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도 상반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사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참 좋으심은 그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풍성하심과 그의 영생과 그의 빛으로 공중에 사무치는 만큼 하나님의 의와 심판도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심판도 풍성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판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판사는 너무나 공정한 판사입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공의의 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사는 좋은 판사일까요? 나쁜 판사일까요? 이에 답은 상대적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자에게는 이런 판사는 너무나 좋은 판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무죄와 나의 선을 밝혀주고 옳다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공정한 판사는 선의 편을 들기 때문에 선하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판사가 너무나 좋은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이런 판사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나쁜 판사가 되겠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비싼 뇌물을 줘서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판사가 아주 재앙이며 심판의 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풍성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또한 엄격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공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의 뇌물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탐심, 자기의 불의이면서도 불구하고 때만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인용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 맞습니까? 자기의 탐심, 자기의 불의, 그래서는 안 될 것, 그렇게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인용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정성은 하나님 앞에 뇌물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깨끗한 거룩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세상에 속한 악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를 짓는데 그 지은 죄는 그 죄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입니까? 죄는 죄의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영향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외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애통함이나 회개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스스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애통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이며 불의인데도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저 맹신일 뿐인데 기도하면 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세상의 재물이 모이고 많은 세상의 화려함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하십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감성에 감정에 맞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좋아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의 감정이 나타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날 때는 참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신앙의 행동들, 그것이 과연 신앙의 행동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예배이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이며 드림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저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맞을까? 정말로 감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맞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으로 뿌듯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하게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든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 합니까? 죄를 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서, 사람들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똑똑하고 나는 너무나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자신이 율법과 절기를 누구보다 더 잘 지키고 있으며 연보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며 우쭐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산 것입니다. 또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주는 영향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죄를 짓자마자, 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 입에서 죄악과 속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목적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공동체도 만들고, 좋은 목적으로 건물도 짓고, 좋은 목적으로 법도 만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꼭 악하게 사용합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지혜와 선행이 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벤타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악한 꾀입니다. 그리고 선행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선행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보다 안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하는 선행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숨겨놓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좀먹어가고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더 깊은 수렁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좋으신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날개를 넓게 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 내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두시고 스스로 비하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충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이 마음의 찔림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의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는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아는 자. 여기 안다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사용된 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는 이 한국말로 동침하매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언어로는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알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아는 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그 평상시에 쓰는 언어처럼 머리로 우리의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됨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정직한 삶을, 정직한 존재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의롭다라는 칭의함을 받아서 주님의 살찐 것을 먹고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36편의 메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공의의 그 정직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참 좋으신 인자심이 온 우주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는 아직도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만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더 기억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어서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겨놓은 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죄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을 때마다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거룩한 그릇으로 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워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죄짐 먹어버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